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염려가 일상이 되어버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TV만 켜도 근심, 걱정, 염려거리, 집에 가도 삶도 왜 이렇게 염려가 일상이 되어버린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까? 지금 정치도 경제도 또 개인적으로 보면 건강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또 여러 가지 미래적인 모든 불안감, 모든 것이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그냥 삶이 염려로 그냥 살아간다는 것으로.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하는가? 말씀하고 있는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염려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염려가 없으면. 그래서 오늘 정말 염려 없는 이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염려를 그냥 노출되어 있는 일상된 생활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염려 너머에 있는 믿음으로 진정 소망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오늘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한번 조사해 보려고요. 뭔가 하면 염려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라고. 부끄러워요? 다시 한번 발가락, 엄지발가락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진짜 나는 염려가 티하나 먼지털 하나도 없습니다 하는 사람은 오른발가락 위로 속 들고 꼼지락꼼지락 해보십시오. 다 염려 있네요. 염려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도 염려, 아무리 훈련받고 살아가도 염려 속에서 살아가니까 한 제자가 스승에게 선생님 어떻게 하면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발 저에게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을 좀 터득하게 해주십시오. 알겠다. 나를 따르라. 그래서 선생님이 제자를 따르다는데 어디로 가시는가? 공동묘지에 가셨습니다. 준비되었느냐? 무엇이요? 저 안에 들어가라. 죽어보라. 무덤 속에 들어가면 염려 없단다. 이 말의 뜻은 뭐예요? 살아가는 자체가 늘 우리는 염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너무 부딪혀요. 여러분 아무리 믿어봐요. 염려 없는가? 나는 너무나 행복해 기뻐요. 한 시간만 얘기해보면요. 염려거리 수가 얼마나 튀어나오는지. 염려가 일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하는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염려라는 것은 무엇이기? 염려라는 것은 메림나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메림나오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데, 메리조라는 나누다 단어와 누스라는 마음이 두 가지가 합성되어 있는 단어가 메림나죠, 염려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을 풀이해보면 염려라는 것은 뭔가 하면 마음이 분리되는 거, 마음이 나누어지는 게, 이게 염려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마음이 분리가 되면 안 돼요. 나누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해놨어요. 하나님을 믿도록 해놨어요. 은혜로 살아가게 해놨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이 잘 안 보이니까 마음이 어떻게 나누어지는가? 안 되네? 어렵네? 불가능하네? 세상이 보여요. 환경이 보여요. 자꾸 나눠져요. 그것이 뭔가 하면 염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너 근심 걱정하지 염려하지 말라는 말 뜻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염려가 없이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세요. 그냥 가시면 돼요. 무덤 속에 들어가시면 돼요.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면 염려 없이 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원래 뜻은 뭔가 하면 나누인 마음을 원래로 회복시키라는 말씀.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시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서면 염려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마다 염려라는 단어가 들어왔을 때 나를 바라보며 내 마음이 나누어져 있네. 염려란 것은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지 못하고 있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와 있네.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하나님을 바라보기,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할렐루야. 이것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거리가 오네요. 염려거리가 오네요. 그때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지.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하나님 제발 좀 염려 없이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 안 했습니까? 그것도 좀 됐다 하시면 또 옆에 또 터져요. 더 커. 어떤 사람은요,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아무 염려하고 있어. 우리는 끊임없는 염려 속, 인생이란 건, 이 세상에서 난 건 그냥 우리는 염려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의 영이 무엇을 캐치해야 되는가?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간, 하나님이 아닌 것에 살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우리는 온전히 전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이 일어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근심 없게 해주시옵소서, 근심에 관심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환경, 이 어려움 때문에 이 염려 너무 힘듭니다. 이 염려를 좀 없애주시오. 그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염려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게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염려가 더 이상 염려가 아닌 그 염려까지도 가장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1, 2절 말씀처럼 우리 선포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나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염려 없게 해주십시오. 염려 없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건 죽어야 가능하구나. 그 말씀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염려 덩어리들이 다가올 텐데 염려, 상황,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께로 집중해서 내 모든 중심이, 마음이 분리되지 않도록 하나님께로 온전히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집중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염려에서 온전히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두 번째 주신 말씀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염려가 없게 주십시오 하더라도 염려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염려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내게 주신 말씀, 나는 염려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께 집중했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염려는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를 없애는 것은요,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해서 그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능력으로 염려를 넘어서서 오히려 가장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게 주신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 그런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떤 일에? 모든 일에. 어떤 염려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뜻입니다. 모든 일이란 것은요, 우리의 모든 삶에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크든 작든 어떤 불가능한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 모든 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일 예외 없이 다 기도해야 되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염려, 그 문제가 아무리 커 보이도 그 모든 것을 지금 주관하고 계신 분이 누구신가 하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크지, 내가 보기에 염려지, 내가 보기에 할 수 없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길을 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염려거리가 오면 너는 아이고 어떻게 할까요가 먼저가 아니라 딱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지금 문제를 주셔서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함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에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안 되더라고요. 내 키는 여기까지. 더 안 자라더라고요. 염려 안 해봤겠습니까? 더 잘하고 싶어가지고. 더 잘할 수 없더라고. 그냥 염려로 맞춰보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그 염려는 하나님께서 만져 주셔야 우리에게 오히려 응답으로, 우리에게 소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염려가 딱 오게 되면 그 염려는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해서 저와 여러분 모든 그 염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지는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에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반드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 에스겔 36장 37절 38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겠다. 언약한 대로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믿음대로 반드시 이루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7절에 보니까 그래도 너가 이루어주기를 내게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 안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답니다. 그래야 그것을 응답해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심을 내 영이, 내 심령이, 내 삶이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신앙에 딱 붙들린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응답되게 되면 하나님 신앙이 아니라 누구 신앙이 되는가? 내 안에 요거. 그래. 그래도 내 정도 되니까 이렇게 됐겠지. 하나님은 기도해야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뭔가? 하나님의 손에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염려를 여러분 생각과 삶 속에 가져두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져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응답 받으십시오. 그래서 염려가 사라지고 그 염려가 오히려 더 전화위복이 돼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 우리에게 다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3대 악처가 있었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큰 악처 욥의 아내라는 겁니다. 알죠? 남편 보고 막 오히려 막 하나님을 욕하고 막 뒤집부락하고 했던 그 욥의 아내. 그런데 그 악처 때문에 욥은 더 하나님을, 내 믿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이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의인, 하나님이 증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요, 악처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위대한 철학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덕인가? 악처 때문이라는 겁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 이 사모님께서 만만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 아내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 기도로 감리교가 창시되었고 위대한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런 염려거리들, 문제, 내 눈으로 보고 내 능력으로 멈춰버리면 그것은 나를 가장 비차게 만들어버리면 멸망의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반대로 그 염려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으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그것을 토대로 더 든든하게, 단단하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축복을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 그 다음부터는 둘째 말씀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이구나. 세 번째 주신 말씀이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 지키게 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 생각에 다 넘치게 하라. 우리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람은요, 생각하고 마음먹기에 따라 내 삶이 길을 열어갑니다. 결정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은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내 생각을 지키라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어떻게 따라 모든 것을 보는 것이 달라지고 행함이 달라지거든. 그런데 오늘 염려도 내 마음의 문제다. 내 생각의 문제다. 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되면 염려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 내 생각 충만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평강이란 단어가 헬라어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에이레네 단어는요, 어디서 유래되는가 하면 에이로라는 단어에서 유래됐습니다. 에이로라는 단어가 뭔가 하면 연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결합하다, 붙어있다, 통합하다, 하나 되다라는 단어. 뭔가 모르게 막 깨져 있고 뭔가 모르게 혼잡하게 돼 있고 그런 것을요 딱 하나 되게 결합시켜주는 거, 붙어있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바로 에이로, 여기에서 에이레네, 평강이 왔습니다. 단절된 것, 분리된 것, 깨어진 것을 다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평강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뒤에 보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15장 아니라 그랬잖아요. 14장 27절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평안 에이레네입니다.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이 평안이 너희에게 있으면 근심이 없어집니다.
두려움 없이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 말씀합니다. 오늘 이 평강이 우리 안에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염려는 왜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강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붙어져 있기만 하면 주님께 주시는 평강으로 염려가 더 이상 염려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붙어 있으라.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예수님의 평강이 흘러나와 더 이상 염려거리가 아니라 그것은 내게 기도 제목으로 바꿔주시고 오히려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염려가 일어납니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순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묵상한다는 것은요, 연결시키는 겁니다.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그 은혜와 평강이 내 믿음에, 내 핏줄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다 흐르도록, 그러면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들이 모든 성도들 만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첫 번째 선포하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절 말씀처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목사가 설교할 때마다 첫 번째 선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렇죠? 목사님은 맨날 시작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평강이 예수님과 연결되기만 하면 은혜가 강처럼, 샘물처럼 흘러넘칩니다.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떨어지면 안 됩니다. 붙어 있는 모든 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은 그 평강으로 우리를 염려가 아닌 오히려 가장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수없이 이 말씀을 들었지만 돌아서면 염려하고 왜 이 염려거리가 많은지, 오늘 왜 그리 염려거리가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 말씀은 염려 없는 완전한 상태가 되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염려했단 말은 건 죽은 사람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뜻은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염려의 문제에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가 되라.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기만 하면은 모든 염려를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예수님과 연결된,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가 되라. 이 삶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염려를 넘어서서 가장 복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